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26절까지만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를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각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의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이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레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새싹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희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9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곧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여호야김이 4년째 다스리고 있던 그 해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 이것을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회상하면서 다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지 이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은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넷째 해 때, 그때는 이제 BC 주전 605년 정도가 됩니다. 이 605년에는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되었던 그 해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벨론과 애굽의 큰 전투가 있었고 또 이 바벨론이 마침내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1차로 침공하는 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1차로 침공을 하고 나서인지 하기 직전인지 그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침공하기 직전이든지 침공하기 직후이든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우리가 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 예레미야 1장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요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년부터 예언을 시작해서 바로 여호야김 넷째 해가 되었을 때는 23년을 예언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김은 바로 요시야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때가 이제 605년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꾸준히 들어야 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전해야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전하라. 그렇게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절을 보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사람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꾸준히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영이 되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처럼 그 예수님,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가 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행해지고 실행이 되어지고 내 육체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이 예레미야 선지자만 보낸 것이 아니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듣지 않은 바로 백성들의 책임이 백성들의 책임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신약 시대에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누가복음의 13장 34절 35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그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에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하면서 암탉이 제 새끼를 그의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 백성들을 모으려고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또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도다. 그것이 마침내 멸망을 불러온 것이 너희의 책임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합니다 하는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체로 예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야 예수님을 믿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또 스가랴 12장 13장의 말씀과 같이 그 찌른 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마치 장자가 죽었을 때 애통하는 것처럼 독자가 죽었을 때에 통곡하는 것처럼 통곡하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고 그들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에 말하는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비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아서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5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하면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해하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마침내 복을 얻게 되고, 하지만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섬기고 싶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을 섬기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마침내는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 된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멸망이 스스로 일으킨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9절에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때가 605년의 때에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1차로 침공하기 직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에 1차로, 2차로, 3차로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가 605년이고 2차가 597년이고 3차가 그 10년 뒤인 586년에 3차로 침공해서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에도 1차로, 2차로, 3차로 해서 기회를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1차로 한번 침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당해보고, 또 그때 1차로 포로로 끌려가고,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12살에서 15살 정도 되는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차로 침공을 당해서 약탈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의 속국으로 전락을 했어도 또 말을 듣지 않아서 2차로 하나님께서는 597년에 또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또 그래서 2차로 10,000명 이상이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보물들과 좋은 것들이 또 약탈당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3차로 보내서 586년에 완전히 성전까지 없애버리고 나라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또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킬 때도 한 번에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라 3차로 멸망을 시켜서 수많은 기회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 이때는 605년인데요. 이때가 바벨론이 침공을 1차로 했을 때인지 아니면 1차로 침공해서 그것을 맛보고 나서 이제 이 바벨론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멸망을 당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두 개 다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요.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려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바벨론 왕을 내 종이라. 아브디, 아바드 하면 섬기다, 에베르 하면 종이다, 아브디 하면 이제 내 종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을요, 아브디, 내 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바벨론의 이방의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필요할 때는 누구든지 쓰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바벨론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요, 메데바사인데 세계사에서 말하기를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향해서도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또 내 종이라, 아브디,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내 종 페르시아 왕 고레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면 누구라도 들어서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우리도 나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이 교회는 나 아니면 안 된다, 천만에. 하나님은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이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아니라도 나의 종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 아니라도 쓸 사람 많다는 것입니다. 돌들을 가지고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나를 불러주시는 것만 해도, 내가 사용되어지는 것만 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는데요, 바로 이 말씀, 여기에서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지향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하신 이 예레미야 25장의 이 말씀을 보고 다니엘서 9장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께서는 바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면서 70년이 다 찼다는 것을 그때 알았고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70년이라는 이 70년의 그 기간은 바로 605년, 바로 이때요, 여호야김 넷째 해 605년 느부갓네살 왕 원년, 그때로부터 이제 536년까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를 기한하라고 했을 그때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포로 기한을 명령할 때까지 536년에까지가 곧 70년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70년의 기간에 이스라엘은요, 포로가 되었고 이스라엘 땅은 안식을 누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70년의
안식년의 기간은 7년 중에 1년이 안식년이 아닙니까? 그래서 6년을 일하고 땅이 일하고 1년은 땅이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역대하 36장 21절에 이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에 안식년을 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요, 그렇게 70년에 대한 안식년 기간을 계산해 보면 7, 7이 49, 490년이 아닙니까? 그 말은요, 490년 동안 안식년을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7년 가운데 1년은 6년을 땅을 부려먹으면 1년은 땅이 쉴 수 있게끔 땅을 쉬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70년 동안 그 땅이 안식하시니라 하고 역대하 36장 21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70년의 안식년을 전체로 계산하면 7, 7이 49, 490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490년의 그 기한이 언제냐? 곧 사울 왕 때부터인 것이에요. 사울 왕 때부터. 사울 왕이 한 900년 정도 됩니다. 900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900년부터요. 바로 이제 바벨론 포로 기한에 이때까지 500년 정도까지 900년에서 500년 정도 될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한 번에 모아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끌려가고 남은 이 이스라엘 땅 폐허가 된 땅은 그렇게 어찌 보면 땅은 쉼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70년의 기간을 안식년을 그 땅이 누렸다. 그렇게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70년이 지나고 나면은 바벨론 왕과 또 그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나라와 그 느부갓네살 왕과 갈대아인들을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셨지만 그들도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이제 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보고 배웠음에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나라에게 그때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환란이 제일 처음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환란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에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다음에는 모든 나라에도 다 진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9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부터 바로 예루살렘 유다 성읍들 그 왕들과 그 고관들 그 사람들부터 시작해서요.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말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서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18절부터 그 모든 나라가 이름이 나옵니다. 18절부터 시작하면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이제 26절까지 모든 나라들의 그 멸망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의 멸망이 있고 또 그 이름이 적혀 있고 나서요, 26절에 보면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새싹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결국에는 모든 나라에 재앙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요, 마지막 대환란 때도 똑같은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저 예루살렘부터 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이방 세계도 다 같이 예루살렘의 그 대환란에 참여하는 환란으로서 이 세상 모든 나라에도 대환란이 오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또한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곧 전 세계의 멸망이요, 예루살렘의 대환란은 전 세계의 대환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싹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새싹왕은 제일 마지막에 마시리라 하는데, 이 새싹왕은 누구냐? 이 새싹왕은 바로요, 이제 예레미야 51장 41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새싹왕을 보면서요, 슬프다 새싹왕이여 함락되었도다. 슬프다 새싹이여 함락되었도다 하고, 예레미야 51장 41절에서 바로 이것은 바벨론이라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싹왕은 바로 바벨론이 제일 마지막에 그 후에는 마시리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싹 바벨론은요, 여기서 이 새싹의 이 바벨론은 그 1차 예루살렘 멸망의 때의 그 바벨론이면서 또한 이제 마지막 3차 우리 대환란, 3차 마지막 예루살렘 멸망에서의 그 바벨론이 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계시록 17장 18절에서 우리가 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큰 음녀, 그 바벨론의 멸망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계시록 16장에서요, 7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공중에 쏟으니까요,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세상에 없었던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서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하면서 큰 성, 이 큰 성은 바벨론인 것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업하신 바가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더라 하면서요, 7째 천사가 대접을 부어가지고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완전히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국의 성도들도 만국의 성들도 무너졌고요. 그 만국의 성들 그때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이 마지막 3년 반에 증거를 마치고 죽임을 당하고 나서 3일 후에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갔을 때에 큰 지진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 지진은 바로 이와 같은 마지막 지진,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있는 그 지진이 바로 그 지진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때에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완전히 쫙 쪼개져서 멸망을 받고, 또 그때에 계시록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은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무너짐으로 말미암아서 7천인이 죽었더라. 그러면서요, 그때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10분의 1이 멸망을 받았고요. 이때 이제 마지막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크게 뜨면 오늘날의 바벨론이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힘이 강하고 제일 경제가 크고 제일 능력이 많은 그 바벨론. 그 나라가 무너졌다는 것이 완전히 무너졌다. 그런데 이제 17장, 18장에 또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요, 17장, 18장은 이제 부록과 같은 이제 덧붙여진 장인 것이에요. 16장에서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아서 큰 지진이 나서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졌고 일곱째 대접까지 다 이루어졌으면 이제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시거든요. 그래서 큰 지진이 있은 직후에는 예수님이 곧바로 재림을 하셔요. 그래서 19장에 보면 백마탄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려서 바로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충신과 진실이라,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요, 17장, 18장이 있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에 16장에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고 끝났는데 그 멸망 전에부터 어떻게 바벨론이 멸망하는가를 다시 이제 부록으로 우리에게 더 덧붙여서 자세하게 이제 카메라 렌즈를요 집중해가지고 그쪽으로 이동시켜서 17장, 18장에 특별히 이 바벨론 멸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벨론은요, 예수님이 적그리스도를 또 용과 또 거짓 선지자를 잡기 전에 바벨론은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요, 17장, 18장에도요,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7장 16절에 보면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니까 보시죠. 이 음녀는 바벨론인데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아주 불로 사르리라. 그렇게 해서 이 바벨론이 큰 지진으로 완전히 내려앉기 전에 벌써 열불과 짐승, 그 적그리스도, 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열불이라는 것은 열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동조에서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는 열 나라들이 이 큰 바벨론을 미워하여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리리라. 그래서 벌써요, 이 큰 성 바벨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또 큰 지진이 있기 전에 벌써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나라들에 인해서 완전히 불타서 거짓 망한 것과 같이 벌써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곱 대접이 쏟아졌을 때는 큰 지진이 나고 그 바벨론 성이 세 갈래로 갈라져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장과 18장은 큰 지진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열불의 나라들과 적 그리스도 짐승과 용을 거짓 선지자를 잡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요, 그 19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땅의 열불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말탄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군대는 천사들이고요. 그래서 열불과 적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군대 천사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러니까 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을 했을 때인 것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탄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열불과 짐승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바벨론은 바로 이 열불과 짐승에 의해서 이미 이제 불타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큰 지진이 나서 세 갈래로 완전히 그 성이 무너지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열불과 짐승을 멸하시기 전에 열불과 짐승이 음녀 바벨론을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려서 거진 벌써 이제 몹쓸 나라로 만들어버린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사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바벨론은 그 후에 멸망이 되리라. 완전히 멸망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27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성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가 있겠느냐. 온 전 세계가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예루살렘이 큰 환난을 당하는데 어찌하여 다른 나라들, 다른 모든 나라가 그 형벌을 면하고 그 환난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대환란이 나오는데요.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표하시고 사자와 같이 무섭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리라. 포도 밟는 자같이 이 전 세계를 밟아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요, 이런 일이 이제 마지막 대환란 때에도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을 보면 그것이 똑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부터 우리가 보면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이것은 이제 마지막 수확이 있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과 같은 첫 열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추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오는 그런 마지막 추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시니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낫을 휘둘러서 14만 4천의 첫 열매를 추수하셨고 그 남은 추수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거두시는 것이 이제 14장 14절, 15절, 1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일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11장에서 나오고 14장에 나오고 또 19장에서도 또 나오고 그렇게 해서요 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그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그 재림이 이루어지고 환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에게 다양한 각도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해서요. 이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의 죽은 자들입니다. 이 첫째 부활이 있고요. 둘째 부활이 우리 계시록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때에 첫째 부활이 나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요.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래서 둘째 부활은 천년이 차고 나서 천년 왕국 후에 있고 천년 왕국 전에는 첫째 부활인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로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면서 이 첫째 부활에 부활하는 사람은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그 사람들과 곧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요. 개역개정에서 영혼들과 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곧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여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었다는 것이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서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표를 받지 않아서 죽어서 다시 살아서 그래서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당연히 죽은 자들이고요. 그 사람들 곧 바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그것 때문에 죽은 그 사람들이 살아서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 살아서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그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말은 첫째 부활이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때에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그 첫째 부활에서 일어난 사람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이때에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우리는 공중으로 휴거를 받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 휴거라는 것도요. 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 구름으로 끌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땅으로 모시기 위해서 영접하시려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환난 전에 휴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을 하셨을 그때에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순교하신 그분들과 또 살아남아가지고 그때 있는 사람들이 몸이 변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러 아판테시스 그 아판테시스를 하기 위해서 영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에 내려오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믿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또 그때에 이제 용과 적그리스도와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과 거짓 선지자를 그때 예수님께서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질 때에 그때에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것이 14장 17절, 18절, 19절, 20절인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그래서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군대들이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이 계시록 14장에서는 예리한 낫을 휘두르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고 또 포도송이를 포도주 틀에서 밟아버리는 그것으로 이제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는 것은요. 그 포도송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포도가 익었다. 그 말은 악이 가득 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밟아버릴 만큼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질 만큼 완전히 악이 차서 포도가 익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도송이를 포도주 틀에서
던져가지고 짓밟으니까요. 피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때 사람들이 대환란의 마지막 그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에 얼마나 피가 나오는지 말굴레까지 닿았다. 그리고 그 피가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요.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360km가 피가 흘러서 강과 같이 그 흘러갔다는 뜻입니다. 340km가 피가 흘러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것도 똑같아요.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주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리라. 그러면서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문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그 포도송이는 악인이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면서요, 우리가 33절에 보면 계시록 14장에서 1600 스타디온으로 그 피가 퍼진 것처럼요. 33절에 오늘 예레미야 25장 33절에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칠 것이라.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와 같이 되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시록 19장에서 아까 본 것처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아주 무서운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32절을 보면요, 3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처치의 기근이 들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으로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해서 큰 바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큰 바람이라는 것은요, 바로 큰 대환란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처치의 기근과 지진들과 나라를 대항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또 여러 하늘에는 징조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재난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 재난이 이제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곧 대환란이 올 것이다 하고 보고 알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조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이제 땅에 바람이 불면은 바로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계시록에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7장을 보면요, 계시록 7장에 보면은 7장 1절에서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요, 이 계시록 7장에서 2일 후에라는 것은 이제 징조가 있은 후에 재난의 징조가 있은 후에 그래서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이것은 징조입니다. 징조. 대환란이 아니고요. 첫째인과 둘째인과 셋째인과 넷째인은 대환란이 아니고 징조입니다. 징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인이 떼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죠. 그래서요, 그런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 후에 그 후에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이 떨어지기 전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일곱째 인이 떨어진다는 것은요, 이제 이미 예수님이 보십시오. 여섯째 인이 떨어졌을 때 재림을 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또 일곱째 인이 있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일곱째 인이라는 것은 바로 대환란에 대한 인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섯째 인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가지고 이미 다 끝이 났는데 일곱째 인이라는 것이 또 있어가지고 그 예수님 재림 직전의 대환란에 대해서 특별히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은 재난의 징조이고요. 다섯째 인은 이제 순교자들이 어떻게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교자들의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도달하면은 마침내 끝이 되어서 여섯째 인이 떨어져서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일곱째 인이 왜 있느냐? 일곱째 인은 바로 그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대환란, 그것이 이제 3년 반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특별히 이 3년 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에 3년 반에 대해서는 특별히 일곱째 인으로서 제일 중요한 그 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곱째 인 안에 모든 대환란에 대한 것이 3년 반에 대한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곱째 인은 여섯째 인으로서 끝이 나는데 이제 하나님의 숫자 7으로서 7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대환란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곱째 인이 떨어지기 직전에요. 이제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까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서 네 쪽, 동서남북 네 쪽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를 못하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천사가 그 환란의 바람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환란이 일으키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직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이 예레미야 25장 32절에서도 큰 바람이 땅에서 일어날 것이야. 큰 바람이 땅에서 일어날 것이라 하는 이것은 바로 대환란이 이제 불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요, 그 바람이 불기 전에 제일 먼저 14만 4천 그들의 머리에 인을 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는요, 계시록 4장 7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면서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유대인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역사의 마지막을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재림하셔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라는데 어찌 계속해서 이제 이것을 우리 이방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14만 4천과 같은 이방 세계에서도 그때 모든 대환란이 이방 세계에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이방인의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유대인 다음에 이방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 14만 4천이라는데 이방인 가운데는요 14만 4천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 이방인의 수는요 유대인들보다 훨씬 많은데 어떻게 14만 4천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요 14만 4천 이 숫자는 이방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각 지파 가운데 그때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란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 14만 4천이 있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봤을 때
그 대환란 가운데에 이 14만 4천과 같은 이방인의 수는 훨씬 더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면서 찬양하면서, 여기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14만 4천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수는 훨씬 많지요. 왜? 예루살렘 유대인들만 해도 14만 4천이니까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5절에서 6절, 7절, 8절에서 그 지파 이름까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또 9절에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에서 이방인들이 셀 수 없이 나온다는데 무슨 또 14만 4천이 이방인이 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 14만 4천과 같이 인침을 받는 이방인의 수는요 14만 4천이 아니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가 이들이 누구냐 일부러 사도 요한의 질문을 일으키기 위해서 말씀하시니까, 사도 요한은 저도 궁금하지만은 그것은 제가 알 수 없는 것이고 당신이 아십니다 하니까, 장로들 중에서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은 이들은 장로가 말하기를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바로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무리가 바로 큰 환란에서, 그 환란 가운데서 이기고, 다시 말하면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다가 순교당해서 나오는 그 이방인의 숫자인데,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자기들의 옷을 씻어서 흰 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무튼지 큰 이 대환란이 오기 전에 14만 4천과 같은 사람들, 또 그 14만 4천과 같은 영적으로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이방인의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요, 그 대환란 전에 인침을 받게 된다. 그 말은요,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계시록 14장에 보면요,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을 때 그때에 14만 4천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4장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흰옷 입은 그 무리들과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재림에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침을 한다는 것은, 인침은 보호를 뜻하는데 그 보호가요, 우리는 언제든지 육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살아야지 보호받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환란에서 죽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보호받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호받는다는 것은 죽어도 믿음을 지켜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죽음으로써 죽더라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요 더 영광스럽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이마에 그 인침을 받아서 보호받는다는 것은 바로 죽어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 믿음이 지켜진다는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순교하기까지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보호를 받아서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보다 훨씬 영광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고 계시록 2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하나님과 성경을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요. 큰 바람이라는 것은 바로 대환란의 바람인데 그날에 이제 33장 오늘 예레미야 25장 33장 그날에 25장 33절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같이 되리로다. 그리고 나서 이제 34절에 보면요.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토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에 떨어짐 같이 될 것이라. 그래서요. 스가랴 13장 7절에서 나의 목자 내 짝된 날을 치리니 그때 양들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가 손을 들이우리라 하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예수님이 참 목자로서 이루어졌지만은 마지막 때도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 두 번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유대인들은 한 번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그렇게 그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루어졌지만 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예언으로서요. 똑같은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25장 34절에 똑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너희 목자들아. 그래 너희 목자들은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목자들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너희 목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재림하셨을 그때에 재림하기 전에 대환란 때에 바로 이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와 인도자들 그들을 놓고 목자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도 또다시 이중으로 다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자, 그래서요. 마지막 환란 때는 특별히 이제 양들의 목자, 양들의 인도자들은 다 그때에 도망할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이제 그때에 먼저 순교당하고 제일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목자들이고 또 양떼의 인도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못된 목자들 그들도 이제 심판도 가장 큰 것이고 무서운 것이요 바로 이 목자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요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그 초장은 이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그래서 마지막 대환란 때는요 이 교회도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목자들도 없고 교회들도 목자들도 제일 먼저 별과 같은 사람들은 다 영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완전히
끌어내려서 짓밟고 양들의 목자들도 다 제일 먼저 집으면 순교당하고 또 양들은 흩어져야 되고 또 초장은 교회는 다 황폐하게 되어버리고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일하게 남는 것이 자기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 유일하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자들도 없습니다. 교회들도 없습니다. 나라도 뭐 없습니다. 유일하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오직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가질 수 있는 것은요, 대환란 때에 오직 인내하는 것뿐이고요,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자기가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그것만이 승리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각자 알아서